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갑자기 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께서 오늘 새벽에 밤잠 못 주무시고 우리 축복 가장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메시지를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계 초종교 지도자, 평화대사 여러분, 사랑하는 가정연합의 축복가정 식구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섭리 역사 6천년 만에, 타락 이후 인류 역사 6천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 부모님의 꿈, 지상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황금기에 있습니다. 이 축복받은 이 황금기를 우리만이 아닌 전 세계 인류가 함께 평화세계 하늘을 모신 인류 한가족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오고 있었습니다. 천일국 기원절 선포 이후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까지 오직 하늘만이 아시는 13년간의 노정은 마침내 하늘 부모님의 직접 치리 시대,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지상천국 생활권 시대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이 천주적 여정은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그 정체성을 본질적으로 회복해드리고, 특히 하늘 아버지만이 아닌 은폐되어 있던 하늘 어머니의 위상과 가치까지 되찾아드리는 최고 효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이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에 한 걸음 더 중심 역할을 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시대를 안착시켜 나가는 여정 가운데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계 평화와 하늘 부모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경륜에 나오는 여정 속에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일생을 하늘 부모님 해방, 인류 구원, 항구적 평화 이상 세계 실현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하늘 부모님의 소망과 뜻 실현을 위한 여러분의
동참과 헌신, 그리고 기도와 정성에 깊이 감사한 마음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수고와 정성이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 천일국 이상에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늘 부모님께서 택하시고 축복해 나오신 이 대한민국이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선민으로서 하늘 부모님이 소망하시는 선민과 세계 평화의 주역의 사명을 다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머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도 같이 정성 들일 마음으로 어머님을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8월의 마지막 성일을 맞이하여 우리 홀리마더원을 위한 새 출반 20일 특별 정성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우리 일신대교회에서는 하계 40일 전도 기간을 정해놓고 천심한 철야 정성과 참부모린 훈독 정성, 그리고 전도 활동, 해피데이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하셨고, 그 대미를 지난 금요일날 제500회 천심한 철야 정성을 통해 교회와 본원의 91명, 온라인으로 21명 포함해서 112명이 함께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할머님과 참부모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동안 40일 정성과 전도 활동에 숙여주신 식구님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협회에서는 새롭게 우리 송영천 협회장님을 취임을 하시고 내일서부터 또 9월 1일부터 다시 40일간 우리 홀리마더원을 위한 새 출반 특별 활동 기간을 정하여서 활동을 명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기 40일 전도 활동했던 바와 같이 전도 활동을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또 전 식구의 참부모론 교육과 또 새 식구 초청 예배 등의 활동을 통해 참 어머니께서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신 두승현 세계 본부장에게 화목과 화평이라는 내용을 말씀하시며 한국 5천만을 전도하시며 한민족 선민 대서서시 교육과 참부모론 교육을 명하셨습니다. 그 일환으로 원래 9월 5일 세계 연합 예배가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명칭을 바꾸어서 화목과 화평을 중심한 기도회를 통해서 새 시대 새 역사를 위한 출발 기도회가 정신평화 월드센터에서 오후 8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신한국 전체 참석 목표는 12,000명이고 우리 일신대교회는 100명의 식구들이 참석하라고 명이 내려왔습니다. 근본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홀리마더원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새 출발하시는 일신대교회 식구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직 참석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는 오후 5시 반 정도에 출발할 계획이고요. 개인적으로 참석하실 분들도 또 대역사에 참석하실 분들도 참석하셔서 우리 어머님 말씀과 같이 심정적으로 어머님을 모셔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까 기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일신대교회 천심원 특별 철야정성 500회 기간 동안에 우리 식구님들이 끊임없는 기도와 정성의 탑을 쌓아서 이렇게 천심원 정성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천심원 정성으로 영계를 움직여 신앙 회복과 가정 복귀 그리고 종족 복귀 전도에 승리하는 일신대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우리 일신대교회 효정 천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약 50여 명의 식구님들이 참석하셔서 홀리마더원과 하나 되기 위한 정성으로 성지를 순례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참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하늘 섭리러본 참부모님의 위상과 같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일서부터 진행되는 40일 기간 동안에 전 식구 참부모는 교육을 하라 명하셔서 새로운 강의안을 내려주셔서 오늘서부터 그 강의안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에 대한 강의를 위한 그 전에 독생녀 탄생을 위한 준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을 하나님께서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중심 기반으로 삼으셨다라고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서 우리는 공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원하시어 하늘부모님을 온전히 닮은 참 부모가 되어 독생녀를 하늘부모님께서 왜 예수님 당시에 보내주시지 못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아닌 한반도에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기반을 닦아오셨을까요? 하늘부모님께서는 아담 해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장장 4천년 동안 타락한 세상을 되돌리기 위한 복귀 섭리를 이끌어 나오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유대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편성하여 국가 기준을 세우시고요. 또 유대 민족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 토대 위에 마침내 독생자 예수님을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참 부모가 되시도록 협조하라고 했던 마리아도 사가랴 가정도 믿었던 세례요한도 모두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유대교와 유대민족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민족과 유대교의 기반 위에 오시는 독생녀와 성혼하여 하늘부모님과 온전히 하나된 참 부모로서 인류를 구원하고 하늘부모님께서 꿈꾸셨던 평화의 세계를 이루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민족과 유대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기에 독생녀의 탄생을 필요했던 기반이 조성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유대민족과 유대교 기반이 오셔야 했던 독생녀는 탄생하지 못하였고 참 부모의 길을 갈 수 없게 된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기막힌 사연을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인 마리아조차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는 이런 예수님의 탄식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 가나라는 곳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혼례를 참석하러 갑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그 혼례의 청함을 받아 가는데 마침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것을 본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한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마리아를 보시고 탄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독생녀와 성혼하여 많은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야 하는 예수님의 절박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다른 집 결혼식에 가서 포도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를 보면서 당시의 뜻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던 마리아도 하늘 부모님께서 준비하셨던 마리아도 사가랴 가정도 세례 요한도 유대민족도 전부 다 예수님과는 하늘 부모님께서 보내실 독생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의 죽음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을 하늘 부모님의 아들 즉 독생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그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늘부모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안식이란 편히 쉰다라는 뜻입니다.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에는 편히 쉬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또 다른 장인 출애굽기를 보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데요. 구약 성경의 한 장인 출애굽기는 애굽을 즉 이집트를 말하는데 출애굽기 즉 다시 말해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에 담은 장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떠나는데요. 여기에서 그 유명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로 가로막혀 있는 절박한 순간에 하늘부모님께 기도를 올리자 바다가 갈라져 건너가게 되는데, 그런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담은 성경이 바로 애굽의 이야기를 담은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전층을 자동으로 운행하게 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인 유대인은 토요일인데 전날인 금요일에 해가 진 다음부터 요리도 하지 않고 불도 켤 수 없습니다. 자동차에 시동을 걸거나 전화를 걸 수도 없고요. 2,000걸음이 넘게 걸으면 그것도 일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2,000걸음 즉 800m 이내에 유대교 회당이 있는 곳에 집을 구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늘 부모님께서 주신 613개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늘 부모님께서 4,000년간 섭리 끝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목숨처럼 지켜온 그 613개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이 유대민족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모시는 데 실패한 유대교를 대신하여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역사에 체험하게 새롭게 거듭난 사도들을 중심으로 출발한 기독교가 하늘부모님 섭리의 주류 종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마하셨고 다소 오시면 그 당시에 이루지 못했던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셔서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하려면 이번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독생녀가 탄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이후 2000년 동안 하늘 섭리는 오직 이 독생녀를 보내시는 것의 그 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간 기독교 역사의 본질은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과 독생녀의 기반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부모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던 유대 민족에게 다시 독생녀를 보내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늘부모님은 스스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유대 민족이 아니라 새로운 선민을 통해서 독생녀의 탄생을 준비하게 하셨는데 그 민족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한민족이었던 것입니다. 하늘부모님께서 예수님이 보내시기 전에 유대교와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오랜 시간 철저하게 준비해 나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생녀를 이 한반도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늘부모님께서는 예수님 당시 그랬던 것처럼 또 만반의 준비를 해 나오셨겠죠. 그것이 하늘부모님께서는 독생녀를 보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을까요? 자, 여기 사진 2장을 앞으로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무엇이 보이나요? 사람들이 많죠? 나무도 보이고 담장도 있고 또 사진을 보고 서로 보이는 이런 내용을 한번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실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 뒤에 보였던 어떤 건물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밖에 있던 사람들이 같은 사람일까요? 또 어떤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까? 치마 저고리를 입은 사람들, 헤어스타일, 중간중간에 보이는 아이들, 수많은 여성들이 있죠. 여러 가지 외국인 남자도 보이고요.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네, 사진 속에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예측하셨던 것처럼 이 사진들은 조선시대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1907년경 평양 최초의 장로교회였던 장대현 교회와 그 신도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교회 담벼락을 뒤로하고 찍은 사진이 아닌가 싶고, 두 번째 사진은 예배당에서 여자 사경회, 즉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진 가운데에 있는 이 장대현 교회를 지은 미국 선교사 모펫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평양신학교를 세우고 교장을 맡기로 했던 모펫 선교사의 한국 이름은 마포 삼열입니다. 자, 사무엘 마펫이라는 영어 이름을 마포 삼열이라는 비슷한 한국어 이름을 바꿔 부른 것 같습니다. 다른 선교사들도 비슷한데요. 언더우드를 원두우, 알렌을 안년, 에비스는 어비신 등의 한국 이름으로 불리웠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마포 목사, 마포 삼열 선교사 주위에 성경을 공부하겠다고 모인 여성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영상입니다. 음성은 안 나오고요. 그래서 약 1000여 명 이상의 여성들이 평양뿐만 아니라 함경도에서도 올라오고 목포에서도 올라오고 사경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불리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팎에 몰려든 사람들, 즉 당시 평양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것은 독생녀 탄생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하늘부모님께서는 유대교회 유대민족을 대신하여서 예수를 믿고 그 재림을 소망하는 기독교 기반을 세워 찾아 나오십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도전 기반 위에 재림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장된 유럽의 기독교 문명권은 타락한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세속화되기도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런 기독교를 새롭게 해 나오십니다. 그래서 프랑스 출신의 기독교 신학자인 칼뱅은 기독교 강요라는 신학서를 실질적으로 완성하고 또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글을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에게 제출했던 1543년은 이런 종교 개혁의 분수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등장한 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1560년에서 1660년까지 벌어졌던 청교도 운동은 당시에 지나치게 형식주의에 매몰되어 있던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자는 신앙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가 하늘부모님의 뜻에 맞는 나라를 세우고자 했는데 안타깝게도 또한 시간이 지나고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를 확산되어 그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이 미국에서는 영적 각성 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1850년 시작된 제3차 대각성 운동은 평신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파가 참여한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바로 제3차 대각성 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평신도 설교자이죠. 무디는 17살에 삼촌의 구두방에서 구두를 팔기 시작했다고 해요. 학교도 초등학교 5학년까지만 다녔고 신학 교육도 받은 적이 없는 평신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의 긴 의자에 4개를 맡아놓고 거리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하루에 수십만 명 앞에 설교할 정도로 이분은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와이트 무디는 성령 체험, 즉 하늘 부모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회심할 것을 강조했는데 자신의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늘 부모님을 향한 새로운 삶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자원해서 해외 선교 나갈 것을 설교했고 이후 그 역량으로 청년들이 한국에 선교를 오게 되면서 한국 개신교의 기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들은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늘부모님 나라 건설을 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적
부흥운동의 열기 속에서 당시의 연희전문학교, 즉 지금의 연세대학교를 설립한 언더우드와 같은 선교사들이 이분의 영향으로 한국으로 건너오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영적 각성운동은 한국 기독교의 영적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독교의 기반을 한민족에 연결하는 섭리를 통해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과 독생녀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선민으로 택함받은 한민족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요. 선교사를 보내 기독교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한민족은 자발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중국을 통해 들어온 천주학이라는 학문적으로 공부했던 것이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84년에는 이승훈이 세례를 받기 위해 스스로 천주교 신비를 찾아가 중국으로 건너가게 이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선교 사례인 것입니다. 또한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종이 그 당시 왕이 선교의 허가로 받기 전에 이미 1884년에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소렉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선교사가 이제 한국에 오기도 전에 이미 20여 명의 신도가 있었다고 했던 특별한 한국의 기독교의 전파 사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부님께서는 당신이 선민으로 길러온 한민족의 문화적 기반 위에 서양 기독교의 승리적 기반과 연결하셨습니다. 종교적 성향이 강한 데다가 새로운 학문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순수하면서도 열정적이었던 조선인들은 조선 왕조의 종교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연결하신 기독교를 주체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한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부흥운동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아까 사진에서 보았던 장대현 교회가 바로 그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모든 교회는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인 사경회가 있었고 1년에 한두 번씩 열리는 지방의 사경회에도 함께 모여서 참석을 했습니다. 한 번도 부흥의 기폭제가 되었던 평양 대부흥운동도 이 남자 사경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사경회가 이루어진 네 번째 밤이었는데 민족대표 33인으로 3.1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던 길선주라는 목사가 사경회를 이끌었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거기 모인 1,500여 명의 신도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 목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자신의 친구가 죽기 전에 재산을 정리해 달라고 나한테 부탁했는데 그 일을 처리하다가 당시로는 엄청난 금액이었던 $100를 자기 돈으로 챙겼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길선주 목사의 예기치 않은 고백과 진솔한 회개를 통해 당시 교회에 모였던 1,500여 명의 신도들이 하늘보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선교사에 따르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바닥에 꼬꾸라져서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생각에 고뇌하면서 땅을 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죄를 자복하고 나온 온 청중이 울은 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죄를 고백하고 온 청중이 통성 기도를 하는데 마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불길 같은 성령이 임하셨던 그날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벽 2시까지 자백과 울음과 회개의 기도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과 회개를 통해 성령의 열기가 전국 각지에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약 1,0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러지게 됩니다. 당시 일부 기독교인들의 사이에는 조선의 영어 표기로 CHSON인데 더 초이슨, 즉 선택된 민족이라고 써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생길 정도로 부흥의 역사는
일제의 박해와 순환을 극복하는 강한 믿음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그 당시 아시아 대공영이라는, 즉 아시아를 공동의 번영이라는 허울 아래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을 식민지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유대 민족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던 고난의 시대에 예수님이 강림하셨던 것처럼 한민족 역시 일제 강점으로 고통받았던 고난의 시기에 독생의 기대를 위한 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 일본은 한반도를 전쟁 기지로 삼아 수탈을 이어갔고 창시 개명과 신사 참배 등으로 한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말살하고자 했습니다. 일제는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수감되거나 고문으로 사망하는 등 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를 피해 산속으로 지하로 숨어든 기독교인들은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님께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계시를 주어 독생녀를 보낼 수 있는 특별한 기반을 조성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일본의 이런 모진 식민지 통치 아래 역사 이래 처음으로 한민족 가운데 하늘부모님께서 주관하시는 어린 양 혼인잔치가 열릴 것이라는 하늘 부모님의 계시를 받은 신령한 기독교 단체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한반도 서쪽에는 여성을 중심한 신령 공동체로서 성주교의 김성도, 복중교의 허우빈 등이 나타났고, 동쪽에는 백남주, 이용도, 김백문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남성형 신령 공동체가 나타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기독교 대부흥 운동이 전개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즉 재림 주님을 맞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신앙인들이 늘어났고, 이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하며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민족적인 기반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령한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독생녀 탄생을 위한 내적인 기대가 조성되는 동시에 하늘은 독립운동가를 중심으로 외적인 국가 기대를 조성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윌슨 대통령은 파리 강화 회담에서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는 민족 자결주의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는 당시 우리 민족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고, 이러한 기반 위에 3.1 만세운동이 시작되는데, 조선 총독부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3개월 동안 약 106만 명이 참여했고 900여 명이 죽었고 4만 7천여 명이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통해 함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당시 3.1운동은 한국의 독립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민족적 운동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화합과 평화가 실현되는 하늘 부모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국가적 기대를 이루고자 하는 염원에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3.1운동 결과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1942년 미국, 영국, 소련, 중국에서 이 임시정부를 공식 정부로 인정받게 되어 독생녀 탄생을 위한 국가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1운동을 준비하면서 기독교, 천도교, 불교 등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민족대표 33인을 세워 하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종교적 일치와 화합을 일궈내며 독생녀 탄생을 위한 종교적 기반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1942년에는 미국과 영국, 소련, 중국 등 세계 26개국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여 그 당시 스스로를 추축국, 즉 세계의 중심국이라고 자처했던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에 맞서 싸울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연합국 선언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연합국이 승리하게 되면서 1945년 8월 한반도엔 비로소 광복을 맞게 됩니다. 당시의 선언 이후에 유엔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벌어진 전쟁의 참상을 극복하고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인류 전체의 새로운 질서와 평화 체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선언으로서 이후 항구적인 평화 세계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을 불어일으킴으로써 독생녀 탄생의 세계적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버님께서는 마치 예수님 때 그려하셨던 것처럼 한민족을 선민으로 기르시며 독생녀 탄생을 위한 민족적 기반, 국가적 기반, 그리고 세계적인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령한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동시에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로써 하늘버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천년 섭리 역사를 통해 기다리던 독생녀 탄생의 때가 마침내 도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한반도에서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나타난 하늘부모님의 하나뿐인 딸, 즉 독생녀는 과연 누구일 것인가? 또 언제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독생녀 탄생을 위한 준비 기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토대 위에 하늘부모님께서는 꿈이 있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늘부모님은 부모로서 당신의 닮은 자녀를 오래오래 사랑하고 싶으셨습니다. 과학에는 우주의 기원을 말할 때 흔히 빅뱅이라는 이론을 설명합니다. 약 200억 년 전에 하나의 점과 같은 상태에서 이 세상이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지금의 우주가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빅뱅 이론은 태초에 하늘부모님께서 하나뿐인 아들과 딸을 창조하셨던 그 순간에 무한한 사랑의 심정이 폭발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하늘부모님의 무한한 사랑이 폭발하여 창조가 벌어지는 그 빅뱅 같은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부모님은 부모이시니까 그 사랑의 순간에 자녀들을 위해 또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부모님은 자신보다 더 나은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아담 에아가 잘 성장하여 부부가 되고 참 부모가 되어서 하늘부모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을 낳고 또 그 아이가 아이들을 낳아 그렇게 영원히 하늘부모님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 행복하게 뛰어노는 천국과 같은 세상을 상상하시면서 태초의 하늘부모님의 그 가슴이 얼마나 뛰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얼핏 소박해 보이는 이 꿈이 이루는 길은 아시다시피 참담의 험난했습니다. 인류의 참부모가 되어 했던 인류의 시조인 아담 에아는 타락해서 독생녀의 자리를 잃어버렸고 그 후손들은 모두 하늘부모님과는 관계없는 사탄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하늘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한 섭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아담 에아가 잃어버렸던 그 자리, 즉 인류의 참 부모가 되어야 할 독생자와 독생녀의 자리를 찾아 세우셔야 합니다. 하늘부모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인류 역사의 한 고비를 힘겹게 넘어가며 독생자, 독생녀를 보내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 민족의 불신으로 4,000년 동안 기다려온 아들을 십자가에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렇기 때문에 독생녀는 보내실 수조차 없었던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하늘부모님께서는 만에 하나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다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6,000년 섭리 역사에서 약 5,000년 전에 이미 한민족을 택하시고 하늘 섭리를 위한 선민으로 조용히 길러 나오셨습니다. 인류의 참부모를 탄생시키기 위한 섭리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늘부모님께서는 예수님 때 그러하신 것처럼 한민족을 선민으로 기르면서 독생녀 탄생을 위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적 기반, 국가적 기반, 그리고 세계적 기반을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령한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동시에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시게 됩니다. 이로써 하늘버님이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고 마침내 기다려온 독생녀가 탄생하게 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기나긴 섭리 끝에 자녀로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딸을 처음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하늘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때처럼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늘부모님께서는 당신의 품에 안에서 독생녀를 낳으시고 스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 속에서 인도하셨겠죠. 그런 하늘부모님께서 독생녀를 보내기 위해 선택하신 때는 언제였을까요? 또 그 지역은 어떤 가정을 택하여 독생녀를 보내고자 하셨을까요? 식구님들이라면 세상에 하나뿐인 6천년 만에 얻은 귀한 독생녀를 언제, 어디로, 어떤 가정에 보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구님께 언제, 어디로, 어떻게 6천년 만에 이 귀한 독생녀를 하늘보내면 보내실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독생녀는 1943년 1월 6일 새벽 4시 30분 평안남도 안주군 안주읍 신의리 26번지에 탄생하셨습니다. 이 지구님께서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가요? 예, 독생녀가 태어나기 한 해 전인 1942년에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미국과 영국과 소련, 중국에서 공식적인 정부로 인정받아서 국가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등 세계 26개국이 서로 협력하여 연대하게 되어 연합국 선언이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칼뱅을 중심한 기독교의 종교개혁이 분수령이 되었던 1543년부터 400년 되는 해인 1943년에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독생녀는 탄생한 평안남도 안주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렀던 평양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안주는 평양과 더불어 북부 지역 선교 발판이 되었던 초기 선교의 거점 중에 하나였고, 이 안주의 한 마을에 하늘부모님의 하나뿐인 딸을 탄생케 하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집 뒤에는 야트막한 산이 있었고 앞에는 개울이 흐르고 뒤뜰에는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키 큰 옥수수가 자라던 포근하고 따뜻한 곳이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늘부모님께서는 독생녀를 어떤 가정에 보내셨는가? 그렇죠? 완벽한 가정에 보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하지만 이런 가정에 하늘부모님은 보내십니다. 독생녀는 다시 어마하신 예수님 재림, 즉 재림주님이 맞이하기 위한 독실한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탄생케 하시고 성별된 환경, 즉 하늘편으로 완전히 분립된 환경 속에서 성장케 하십니다. 지난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세계적으로 전개되었던 성령운동은 한국 기독교 부흥회와 연결되었고 기독교 신령 공동체의 정성의 기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기독교 신령 공동체들은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쓰인 대로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채로 이 한반도 땅에 오신다는 계시를 받고 정성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늘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신령 공동체 가운데 독생녀를 보내실 3대 동료 가문을 준비하십니다. 즉 독생녀를 맞이하기에 준비된 기독교 정성의 기반이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가정적 기반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신령 공동체에서 특별한 정성의 기반을 쌓은 이 가정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독생녀까지 모두 딸 하나인 동료의 가문이었는데 하늘부모님께서는 당시 가부장적인 조선 사회에서도 이들이 외가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 외가인 영변 조씨 가문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달래강 미륵불상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중국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 달래강이라는 강이 다리를 놓아야 하는데 그 당시 나라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방을 붙여 그 강에 다리를 놓아줄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조환준이라는 할아버지가 자신의 사제를 털어 배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큰 돌다리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나 한준아 내 공이 크구나 너 가문에 공주를 보내겠노라 라는 하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나가 보니 언덕 위에 돌보살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보살은 여자를 상징했는데 사람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도 그 보살 앞에 꼭 내려서 큰 절을 하고 지나가곤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가문에 6천년 만에 독생녀가 탄생하셨으니 그 꿈이 이루어진 셈인 것입니다. 이런 독생녀를 맞이하게 한 정성의 기반은 신령 공동체를 중심으로 독실한 신앙을 해온 조원모 할머니로부터 홍순의 대모님으로 이어집니다. 대모님은 독생녀의 어머니를 말하는데 홍순의 대모님은 19살 때 장려교를 다니다가 어머니인 조원모 할머니로부터 인도로 신령 공동체와 인연되어 다시오마하신 예수님 즉 재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헌신하셨습니다. 신령 공동체에 막 인연이 된 19살 때 신령 역사를 이끌었던 황국주 전도사 일행을 만나 그 당시 안주에서 신의제까지 밤낮으로 백리길을 걸으며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계시를 받게 되어 집에 돌아와 보니 안주에 이용도 목사의 새 예수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성형 신령 공동체와 여성형 신령 공동체로 나타나서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기 위한 부흥운동이 전개되었다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새 예수 교회를 세운 이용도 목사가 바로 남성형 신령 공동체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조원모 할머니와 대모님은 1933년부터 3년간 이용도 목사가 세운 새 예수교회에서 재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매일 울면서 회개의 기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후 1936년부터는 여성형 신령 공동체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김성도 부인이 인도하는 성주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 후로 8년간 이런 신앙생활을 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인간의 몸으로 이 한반도에 태어나신다는 사실도 그 신령 교단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후 김성도 부인이 이제 일본 경찰의 고문으로 이제 사망하자 그 사명을 인계받은 허호빈이라는 인물의 복중교회 조원모 할머니와 함께 재림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 나갑니다. 이렇게 기독교와 신령 공동체의 독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조원모 할머니와 홍순의 대모님의 모녀가 하나 되어 협조한 토대 위에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는 가정적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독생녀의 아버지는 과연 어떤 분인가? 대부님은 독생녀의 아버지를 말하는데 한승훈 대부님은 1933년도에 이용도 목사가 새 예수교회를 설립할 때 중앙선도원 교육국 책임자로 맡기셨습니다. 즉 이용도 목사와 그 뒤를 이은 이호빈 목사와 교류하며 새 예수교회 교육을 책임질 정도로 어머님의 아버님이신 대부님도 깊은 신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할머님께서는 이 한승훈 대부님과 홍순의 대모님을 새 예수 교회에서 만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홍순의 대모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혼이 나기 전에 하늘로부터 홍유일의 딸이여 기뻐하라 그대의 아이가 아들이거든 우주의 왕이 될 것이요
딸이거든 우주의 여왕이 되리라라는 특별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34년 3월 5일 새 예수교회 이호빈 목사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당시 이호빈 목사는 딸을 낳으면 인류의 여왕이 될 것이라고 계시를 받고 증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한승훈 대부님과 홍순애 대모님이 혼인하는 이날을 기하여서 이 가정을 통해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가 될 독생녀가 탄생시킬 것을 확정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6천년 동안 기다린 구원 섭리 역사를 마감하고 새로운 역사가 탄생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홍순애 대모님은 결혼 8년 만에 당시란 무척 늦은 나이에 독생녀를 잉태하여 앞서 식구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던 1943년 음력 1월 6일에 독생녀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독생녀의 이름은 한학자, 맑은 햇살이 비치는 소나무 숲속에 한 학 두 마리가 평화롭게 노니는 꿈을 꾸고 한승훈 대부님이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독생녀 탄생에 앞서 여러 하늘의 계시가 있었는데 독생녀가 탄생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신비로운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대모님이 독생녀를 낳고 첫 미역국을 먹은 뒤 잠이 들었는데 시커먼 뿔이 난 사탄이 나타나서 이 아이를 그대로 두면 세상이 위험하겠으니 당장 죽이라며 독생녀를 해치려고 합니다. 밤새 격렬한 싸움을 벌이며 독생녀를 지켜낸 대모님은 어찌하여 사탄의 이 아이의 생명을 노리는 걸까 의아하며 더욱 정성을 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성주 교단을 이끌던 김성도 부인이 찾아와 순애야 그 아이를 위해 걱정했지? 걱정하지 마라. 그 아기는 주님의 딸이고 너는 유모와 같다. 젖만 잘 먹여서 양육하라고 축복해 준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조선 총독부가 태평양 전쟁을 위해 수탈한 조선의 엄청난 물자가 일본에서부터 바다를 건너와 독생녀의 집 앞 마당에 쌓이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 독생녀는 6살 되던 해에 복중교인 허업인이 창조주의 하나님의 딸이다. 우주의 어머니가 되실 분이다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또 조원모 할머니와 홍순애 대모는 이러한 신비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독생녀가 신앙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정성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대모님은 신령 공동체를 이끄셨던 조원모 할머니는 재림주를 맞이하기에는 헌신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십니다. 그래서 어린 독생녀는 엄마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 할머니인 조원모 할머니와 함께 지나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조원모 할머니는 우리 참 어머님께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곤 하셨다고 해서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떠올린다고 참 어머니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모님은 엄격한 기준에서 독생녀의 신앙을 귀하고 깨끗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모의 마음으로 정성껏 어머님을 길러내십니다. 그렇게 독생녀가 탄생하는 2년 후인 1945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 승리로 한반도는 갑작스런 해방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조선 왕조가 막을 내린 후 한반도 지도자들은 민주주의, 공산주의, 단일 민족 국가의 꿈을 꾸게 되는데 결국 하나 되지 못하고 남북으로 1948년에 분단됩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남한에는 한씨 왕조를 중심으로부터 시작된 한민족의 선민의 정체성을 이어갈 나라를 주현시키는데 그 국화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지정한 국교가 없죠. 그 당시 국교가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느님을 등장하는 일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에는 또한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종교 탄압이 극심해지고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의 박해와를 피해서 종교인들이 남하하게 되는데 조원모 할머니와 홍순애 대모님, 재림주님이 북한에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 공산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도 계속 북한에 남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6천년 섭리 역사 가운데 언제나 그랬듯이 하늘보님은 부모이시기 때문에 자녀인 독생녀가 스스로 성장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에 나아갈 것을 스스로 결단할 때까지는 기다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공산차에서 만약 독생녀가 성장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하늘보님께서는 이들을 남아도록 인도하십니다. 대모님이 복중교 신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산 당국에 체포되어 약 11일 동안 감옥에 구금되자 조원모 할머니는 더 이상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하를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일본에서 유학생을 마치고 돌아온 독생녀의 외삼촌인 남한의 국군으로 입대하게 되면서 더 이상 북한에서는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조원모 할머니와 대모님과 독생녀 이 3대가 남하하게 됩니다. 남하하는 과정에서 인민군에 붙잡혀 빈집 헛간에 갇혔다가 풀려나기도 하고 38선을 넘으며 남한 군인의 총뿌리에 겨누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놓이기도 했는데 남하는 길 위에서 이들은 하늘보님을 향해 삼배 경배하며 기도 정성을 해 나갑니다. 한 번은 38선 막 넘어섰을 때 아직 아이였던 독생녀는 이제 남한 노래 불러도 되지요 하며 갑자기 노래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마침 건너편에 남한 군인들이 인기척을 느끼고 총뿌리를 겨누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아이의 노래소리를 듣고 총을 거두고 그리고 다시 서울까지 갈 여비까지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늘보님께서는 독생녀 가정에 무사히 남아하게 하여 서울의 외삼촌을 만나게 하고 곧이어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며 북한은 아무런 선전포고 없이 38선 이남으로 전쟁을 일으켜 내려오게 됩니다. 이틀 뒤에 6월 27일 독생녀 가정도 피난길에 오르게 됐는데 밤비를 맞으며 한강을 향해 걸어가는데 아직 어린 독생녀가 조원모 할머니의 옷자락을 잡아당깁니다. 갑작스런 아이의 행동에 조원모 할머니는 잠시 하늘을 보며 생각하다 잠겼다가 가던 길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바로 육군 장교였던 외삼촌이 군용 차량을 타고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 차로 황급히 한강을 건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인도교가 폭발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됩니다.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우리 참 어머님 기억 속에는 독생녀가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남아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절한 전쟁의 참상을 목도하시고 성찰하시며 더 이상 냉전과 분쟁의 전쟁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세계를 이루리라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늘보님께서는 북한에서 남하하는 길에도 남한에서 피난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독생녀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UN 국제연합군을 조직하고 전 세계 16개국이 협력하여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하도록 이끄셨죠. 당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UN 안전보장이사의 상임 이사국 중에 한국과라도 반대하면 한국 참전을 위한 결의문이 채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소련이 불참하게 되면서 정격적으로 결의문이 채택되어 유엔군이 한국 참전을 승인됩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선민을 세우시고 6천년간 섭리를 완결지을 독생녀를 보호하기 위한 하늘의 참 섭리가 참으로 오묘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독생녀 참 어머니께서도 서울에서 전라도로 피난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1.4 때 서울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제주도로 피난하실 때에도 계시받으며 우리 홍순의 대모님께서는 생식을 하시며 혹독하게 절대의 신앙을 통해서 어머님을 이렇게 길러 오시고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독생녀는 모든 것이 하늘보님으로부터 준비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독생녀는 어린 시절부터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보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장하였고 피난생활 이후 춘천과 서울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치고 성요셉 간호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었을 때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수녀와 같은
정결한 생활로 하늘로 인도하시는 신앙길을 성장하셨습니다. 특히 성경을 읽으면서 잃어버린 자식을 위해 한없이 먼 길을 돌아오신 하늘버님의 구원의 역사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시며 하늘버님의 한을 헤어내드리기 위해 꿈을 간직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독생녀 탄생하여 하늘버님이 창조하신 원리에 따라서 스스로 순결하게 성장하고 하늘버님과 심정적으로 하나 되어야 될 책임을 완성한 독생녀에게 하늘버님께서는 1959년 가을이 지나갈 무렵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는 알파여 오메가니 창세전부터 우주의 어머니를 기다려왔다 라고 말씀하시며 어린 양 잔치의 혼인의 때가 왔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독생녀는 하늘이 6천년 동안 기다려온 딸로서 오랜 세월 한결같은 인류의 곁을 지켜온 하늘버님의 심정을 느끼며 내가 지금 결단해서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버님을 보내신 하나뿐인 딸로서 하늘의 뜻을 위해 희생해야 될 것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오마하신 예수님과의 성혼식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독생녀는 어린 양 잔치 이후 참 부모가 되어 걸어가야 될 요정이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험난한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 17살이었던 어린 나이에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기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지만 하늘버님의 유일한 딸로 태어난 내가 아니면 6천년간 기다려오신 하늘버님의 슬픈 심정을 헤어내드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독생녀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오직 하늘버님을 위하여 세계 인류를 구원해야 할 사명을 다하겠노라고 수없이 되새기며 어린 양 잔치의 자리에 나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늘버님의 꿈을 내 당대에 이루어드리겠다라는 일념으로 인류 최초의 참부모이자 인류의 참 어머니로서 하늘 부모님을 부모로 알아보지 못한 인류를 구원하고 평화 세계를 이루어 가겠다고 스스로 결단하여 내딛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독생녀는 인류의 참 어머니로서 삶을 출발하시게 됩니다. 하늘버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딸, 서양 고전 문학을 좋아하고 친구와 함께 전원생활을 꿈꿨던 17살의 독생녀는 슬픈 하늘부님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스스로 결단하여 인류의 참 어머니가 되는 길을 선택하여 나아갑니다. 그 결과 인류는 6천년 동안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하늘버님의 하나뿐인 딸인 독생녀를 대해 알게 되었고 반쪽뿐인 하늘 아버지를 하늘 부모님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6천년 역사에서 인류가 단 한 번도 갖지 못했던 어머니를 비로소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늘부님께서 다시오마하신 예수님과 독생녀의 어린 양 혼인잔치의 때에 알림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독생녀는 하늘부님을 위하여 인류의 참 어머니 자리에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하지만 독생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독생녀 혼자서도 참 부모 이상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다시오마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성혼하여 참 부모의 자리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7년 공동체가 예언했던 바와 같이 다시오마하신 예수님이 2000년 만에 이 땅에 재림하셨을 것에 대해서, 다시 오신 예수님은 과연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그 독생녀 재림 메시아는 어떻게 만나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게 되실까에 대한 부분을 다음 예배 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 참 어머님의 말씀을 통해 6천년 만에 강림하신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이 한반도 땅에 준비된 가운데 오셨고, 또한 스스로 결단하여 재림 메시아와 성혼하여 참 부모의 도정을 걸으시며
53년의 광야의 노정을 통해 드디어 기원절을 맞으시고 스스로 독생녀라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어 홀로 이 길을 걸어오신 독생녀 참 어머님, 지금 이 시대에 섭리 완성의 중심축으로 오셨고 하늘보님을 스스로 하늘 어머니를 나타나게 하시며 저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이 독생녀 참 어머님,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은 이 통일교만의 어머님이 아니야 인류의 어머니요 평화의 어머니요 통일의 어머니인 것을 저희들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 부족하여 어머님을 제대로 모셔드리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이었기에 어머님이 이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줄 알고 있사오니 저희들 다시 한번 어머님의 그 심중과 하나 되어 6천년 만에 강림하신 초림독생녀 참 어머님,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을 세상에 나가 증거하고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이 한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나서야 될 저희들의 책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오니 부모님 친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날 적에 참 어머님의 성수무관과 안위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홀리마다를 모신 축복과 정겸내음으로 감사하고 드리옵나이다. 아주.